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의 두 지파 가운데 이삭을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야곱이가 첫째 부인 리아를 통해서 네 아들을 낳습니다. 느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 유다 이 네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 동안에 나엘이라고 하는 둘째 부인은 언니가 자기 남편에게 네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당신이 왜 나에게 나도 아들을 낳게 하라, 자녀를 낳게 하라. 그렇다면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나에게 그러면 내 시녀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안겨 주리라. 그러고서 비라가 이제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 지었습니다. 그 단이라고 왜 단이라는 이름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내 호소를 들으셔서 그래서 그 이름을 단이라 했다. 그리고 또 다시 임신을 해가지고서 아들을 낳았는데 납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자 또 레아도 이제 출산이 멈췄으니까 자기의 시녀 실바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그 실바가 레아의 여종 실바가 이제 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참 복된 아들이다. 그래서 복되도다 해서 이름을 가시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그 여종 레아가 아들을 낳는데 모든 딸들이 나를 가리켜서 참 모든 처녀들이 나를 가리켜서 기쁜 여자라 그렇게 부를 것이라 해서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넷째 첫째 부인 레아가 네 아들을 낳고 이제 잠시 멈췄는데 다시 이제 다섯째 아들을 낳게 됐는데 밀거둘 때 그러니까 추석 때에 자기 큰아들인 루벤이 합한채를 가지고 왔어요. 합한채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애를 낳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꽃처럼 생기고 뿌리가 있는 그런 합한채를 들여서 캐다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줬습니다. 그러다 그것을 봤던 동생 나엘이 언니 그거 나에게 줘. 그랬더니 야 내 남편을 뺏은 것에 적은 것이기에 또 내 아들을 가져온 합한채까지 다 나가느냐. 그랬더니 나엘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내 남편을 당신에게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레아가 이제 나가는데 들판에서 돌아오는 자기 남편 야곱을 해서 당신 오늘 밤에는 내가 당신을 이제 샀으니까 방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서 낳던 아들이 바로 이제 가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또 다시 아들을 해서 나서 임신해서 낳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자기 언니가 아들을 낳고 또 자기 여종과 또 자기 언니의 여종들이 아들을 낳았지만 아직까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참 그 마음이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엘의 그 상한 마음을 생각하시고 이 태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엘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 낳았더니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풀어주셨다. 그러고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짓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그 하나님께 했는데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참 파란만장한 그 야곱의 남편과 아들들 사이의 그 갈등과 분노 그리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참 얽매여 가지고서 참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파란만장한 인생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겪었던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나엘이 난 아들이 그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런데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마지막에 그 나엘이 아주 그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자기 야곱이가 자기 형 에서와 화합하고 이제 베델에 왔을 때 이제 그 아주 마지막 때 베냐민 막내 아들을 낳을 때 아주 진통을 겪으면서 아주 어렵게 힘들게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이름을 베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그 베논이라고 했는데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다시 고쳐서 베냐민이다 이름을 고쳤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는 의미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쳤는데 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참 에피소드한 게 참 많아요. 자기 어떻게 기다리고 애타게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을 때 막내를 낳을 때 그렇게 진통을 겪으며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낳고 그냥 그 아들이 자라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면서 그 슬퍼하면서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그 남편은 그 이름을 다시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쳤는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쳤다는 그것들을 가만히 그 역사적 성취를 가만히 보면은 참 이름 그대로 참 베냐민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한다. 하나님 뜻에 맡긴다. 그런 의미를 지는 사건을 보게 되면 원래 여러분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갖다가 애굽에다 팔아버렸죠. 야곱에다 그 아들을 팔아버렸는데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고 또 나중에서 애굽의 왕 꿈을 해몽이 돼서 애굽의 두 번째 세력으로 그 국무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 그 지역에 이제 7년 대풍년이 들고 또 이어서 7년 대흉년이 들게 됐는데 요셉이가 애굽을 통치하면서 7년 대풍년에 다 써버리지 않고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창고를 짓고 거둔 것의 5분의 1을 거두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7년이 풍년이 들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 어떤 한 지역의 흉년이 된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흉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을 저장이 있기 때문에 마을마다 곡식이 차 넘쳤어요. 그때 야곱이가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가서 야 애굽에 양식이 있다 그러는데 너 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 그래가지고서 이 아들들이 이제 막내 베냐민만 남겨놓고 막내 아들만 남겨놓고 이제는 그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17세에 노예로 팔렸어.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 근데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 그러면 그의 형제들이 그 얼굴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근데 요셉이가 자기 형제를 딱 보는데 요셉은 딱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왔어.
딱 할아버지 요셉은 통역을 세웠는데, 근데 요셉 말씀은 너희들 아무리 봐도 양식을 사러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희들 우리나라 정탐으로 왔지?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으로 온 게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들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정탐꾼이 분명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12형제를 낳는데 그 너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막내 동생이 있냐? 하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은 없어져서 어디가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막내는 이제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가지고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너희가 정탐꾼이야.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일단 가뒀어요. 그랬다가 잠깐 내놔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럴 게 아니라 여기 너희 형제 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나를 담보로 잡혀놓고 좀 가서 너희가 양식을 가려서 너희 식구들, 줄인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요셉이가 자기는 양식을 사러 왔던 돈을 각 열한 형제들에게, 연 형제들에게 배낭에다가 돈을, 양식 사러 왔던 돈을 다 넣어줬어요.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돈이 막 그대로 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도 우리 돈 훔쳤다가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 아버지가 나 가서 애굽에 가서 다시 양식을 좀 사. 그랬더니 그 아들 유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 그 애굽의 사람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 만일에 그냥 갔다 하면 아마 2번은 더 갔다 왔을 것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형제고 자녀고 자식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내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만일에 내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내 목숨으로 담보하겠습니다. 내 목숨이라도 바꾸고 하나님께 그 죄를 짓는다니까 반드시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첫 번에는 이렇게 요셉을 잃어버렸죠. 지금 요셉이가 지금 궁금증이 됐다는 사실을 야곱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큰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죠. 자기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시므온은 갇혀가지고 또 형제가 또 잃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또 잃어버린다면 나는 이제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고 내 이 혼이 이제는 막 슬픔으로 무덤에 내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야곱이가 그랬습니다. 가되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집 가물에서 내리는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과 나무 열매 복숭아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가고, 너희가 그 자루에 들었던 돈 다시 그 돈을 가져가고 또 양식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는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서 형제도 살리고 베냐민도 무사히 달아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이제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는데, 내가 잃으면 그 아주 귀한 아들이라도 내가 막내까지 잃으면 잃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을 지었던 이름대로 마지막에 그 아들을 내어 보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니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오나 하나님이 내가 이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맡기겠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 아버지의 이름대로 그렇게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이제 첫째 부인 이제 레아를 통해서 자기의 몸으로 다시 이제 이사갈이라고 하는 스불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값을 주고 아들 얻었다 해서 이름을 이사가리라 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값을 주고 아들 얻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값을 주고 내가 하룻밤 남편하고 자서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이사가니까 값을 지불해서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쉽게 얻을 것은 별로 주먹에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어때요? 막 고생하고 염려하고 땀 흘리고 막 여기다 투자해가지고서 아주 힘들게 얻은 그것이라는 어때요? 값이 있죠. 그래서 값을 지불고 내 아들을 낳았다 그래가지고서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그랬는데, 이 야곱이가 마지막에 임종하면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사가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이사가리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값을 주고 치렀다 얻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야곱이가 그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마지막 예언할 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갈의 그 지파의 상징이 바로 나귀예요. 나귀 알죠? 나귀는 어때요? 오종하면서 그냥 집 날고 주인의 일을 충실히 하죠. 그래서 그 야곱이가 그 이사갈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는 양의 가운데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온유하고 건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능한 건 아니에요. 건강한 양이 꿇어앉은 양이다. 그래서 그 이사갈의 그 성품을 보면 아주 온유해요. 그리고 사람과 잘 화합을 잘해. 어떻게 해요? 모든 부모 자식 간에도 화합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온유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그래서 부딪히지 않고 성품이 온유하고 부딪히지 않고 화합 모든 사람과 이렇게 하나 되는 이렇게 그런 그 나귀처럼 온유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자기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사갈에서 너는 장막에 있을 즐거움이라 하라. 그들의 백성들은 불러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모세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바다나 땅에서 나는 모든 보화는 바로 이사갈 지파의 것이 되겠다 하는 그런 축복을 하신 거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지파는 정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아주 좋은 위치, 좋은 그 위치에서 정말 이스라엘 전 지파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그 이사갈에게, 그래서 이사갈의 지리적 위치와 유리한 위치에서 물리적 풍부와 자원의 풍부함을 누릴 것을 이스라엘 땅과 그의 그 자원 모든 것이 바로 이사갈 지파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했어요. 그런대로 정말 이사갈은 정말 물질의 가장 좋은 위치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서 아주 그냥 그 풍성한 그런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9장 14절에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렇게 한 말은 바로 이사갈 지파가 아름다운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또 용맹한 전사들을 많이 배출할 것을 성경적으로 예언했는데 그대로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갈 그 지파의 그 특징은 바로 온유하고 조용하지만 무능한 사람 아니었다는 것이죠. 희생할 줄 알고 희생을 하되 말없이
짐을 집중하는 책임감이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갈의 장막에 있을 것을 좋아했고 의로운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장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사기에 보면은 이 이사갈 지파 가운데 보면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시대에 강한 나빈과 전쟁을 할 때 결국 르우벤 지파와 아주 강한 르우벤 지파와 그 다음에 단 지파와 모라스 반 지파 이들은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사갈 지파는 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전쟁터에 같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헤브론에서도 그 사울 왕이 다윗 왕을 계속 죽이려고 했을 때 많은 그 빚진 자들과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왔었어요. 그런 그 많은 사람들 모여왔던 중에 이 갓지파는 특별하게 그 11사람이 그 특별하게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작은 자가 100부장이고 큰 자는 1000명이나 그래서 이 11사람들이 특별히 그 다윗 왕이 사울 왕에 쫓겨서 그럴 때 먼저 그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왕이 되는 일에 헌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는 일에 나왔을 때 그때 이 이사갈 지파는 다 지도 그 지파 중에서도 모든 지파들의 리더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1000부장, 어떤 사람은 100부장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그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갓지파는 온유하고 화합하기를 좋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지파였지만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는 절대로 자기가 숨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일에 어려운 일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벌써 잘 들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빠져버리고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팍 나타나가지고 생색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어려울 때는 치고 빠져 그냥 다 숨어버리고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지가 앞에 나가지고 지가 다 얹혀가면서 생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지파도 이런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기드온의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가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했어.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딱 와가지고 전쟁할 때는 숨어버렸어. 나오지도 않고. 그랬다가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왜 우리 지파를 빼놨냐? 왜 우리 지파를 빼놨냐? 그리고 시비를 걸었어.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참 마음이 참 선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드온이가 그들을 화가 나니까 달래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가 우리 기드온의 끝물보다 낫지 않냐?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포도를 그러니까 수확을 하는데 만물 포도가 더 좋겠어요? 끝물 포도가 좋겠어요? 만물 포도가 좋지.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은 포도의 만물 포도고 우리는 끝물 포도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오획과 세획을 내가 사로잡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너희에게 비비겠느냐? 너희가 더 큰 일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넘어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근성이 꼭 좋은 일을 할 때는 막 어려울 때는 숨어버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서는 이번에 그 기드온 사건이 입다 사건이 있었었는데 입다가요 이 암몬 자손과 이게 전쟁을 했어.
전쟁을 해가지고 또 승리했어요. 크게 승리. 그러니까 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가지고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우리 지파만 빼놓고 당신들 빼느냐? 그랬더니 입다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이런 괘씸한 것들 같은 전쟁할 때는 코도 비치지 않고 있더니 이제 와서 이제 다 승리해 놓으니까 생생내려고 한다 그러고서 잡으면 그 42,000명을 갖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그 갓집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이렇게 화합도 잘하고 그러지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설전속에 나가서 싸워주고 같이 협력하는 그 집화가 바로 갓집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그 심리학자 교수가 있었었는데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에 이제 과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얘를 막 뜯으니까 이게 정신이 이제 안 들어오니까 조용한 데 찾아가지고 지하철 부근에 카페에 가서 이제 그 노트를 가지고서 정리를 하려고 카페에 갔어.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비가 막 오는 날인데 아주 어린 소녀가 무비를 쓰고서 우산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비틀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제가 우산도 하나 살 겸 나가서 또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저 4학년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 심리학자의 그 교수의 자기 큰아들하고 같이인데 자기 큰아들을 또래밖에 안 되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렇게 나가서 그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파는 것을 좀 비틀어가지고 그러면 너희 부모들은 뭐 네가 우산을 파니? 그랬더니 그 애가 생각생각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우리 아버지는 먼 지방에 출장 가시고 우리 어머니 지금 아프신데 근데 내가 약값이라도 좀 보태려고 이렇게 우산 파러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세상에 저 어린 것이 그 효성이 좀 지긋하고 그래가지고 참 기특했습니다. 아이가 전혀 꾸김살이 없고 천진난만한 그 표정을 보고 자신의 큰아들 또래인데 그러면서 저런 딸을 둔 그 부모는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산 하나 줄래? 그러면서 가격이 얼마야? 그랬더니 5,000원인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금방 비가 그칠 것 같아요. 근데 꼭 우산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같은 거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아니 비가 그칠 것 같다고 햇빛이 날 것 같으니까 우산 안 사도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 마음을 보면 저렇게 마음이 착할까. 천년만한 그 아이 대답에 교수님 이마가 좀 효심이 지극하고 정직한 아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딸을 둔 그 부모는 얼마나 참 그 딸이 좀 그 부모가 좀 부러웠다 그랬어요. 그냥 우산을 사서 역시 근처에 카페에 들어간 교수는 일부러 창가에 이제 노트북을 켜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우산 파는 목을 예시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우산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손님들에 대한 배려를 더 중요하게 해. 오히려 우산 팔 생각보다는 오히려 손님들을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좀 배려해 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직한 아이의 행동에 호기심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는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우산을 팔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아이가 천진난만하니까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잠시 후에 비가 그치자 언제 비가 그쳤냐는 듯이 햇빛이 쨍쨍했습니다. 장사를 끊은 아이가 짐을 챙기더니 어디론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렇게 창가를 이렇게 봤더니 그 전철역에 할아버지 노숙자 할아버지가 이제 있는 데 가가지고는 할아버지에게 돈 2,000원을 이렇게 떼가지고 할아버지를 주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너는 그렇게 힘들게 팔았는데 팔 때마다 나를 주면 어떡하니.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깍지를 튀어가지고 자기 집을 찾았는데 또 할머니가 있는 니아카를 끌고 가는데 그 니아카를 그냥 또 고사리 같은 손으로 또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것을 그래서 잠시 동안
벌어진 일이지만 어린 나이에 그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교수님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에 대해서 늘 불신의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 오시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세상을 꼭 그렇게 불신한 마음으로만 세상을 봐야 되느냐 하는 물음표가 손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은 아직도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하면서 어느새 따뜻한 느낌표를 확했다는 거예요. 늘 장마가 무섭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 비가 왔어요. 다음날도 비가 왔더니 이제 교수가 빵과 우유를 가지고 와서 너 배고프지가 먹으라 그랬더니 새글새글 웃으면서 고개를 숙여서 감사합니다 하고 빵과 우유를 받더니 그들이 그 빵과 우유를 가지고 지가 먹는 게 아니라 또 확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갔겠어? 그 노인에게 달려가가지고서는 그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그냥 그 빵에 우유 봉지를 뜯고 또 빵을 그 봉지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 노인 할아버지가 노숙자 할아버지가 맛있게 먹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것을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더니 또 이제 깡충이가 뛰어서 자기 갔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기다가 5,000원짜리 우산이 또 하나 다른 사람 주려고 우산 하나 사는데 5,000원을 더 주면서 우산을 산다고 해가지고 5,000원짜리를 준 게 아니고 10,000원짜리를 갖다 거기다 그 아이 파는 그 상자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아이는 잘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 너도 배가 고플 텐데 네가 먹지 그랬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늦게 밥을 먹어서 배가 괜찮아요. 그리고 나보다는 저 할아버지가 더 배가 고플 것 같아서 그걸 내가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그 마음이 개특해서 그리고 이제 5,000원짜리 우산 산다고 그래서 5만원짜리 그냥 넣어준 거예요. 다음날 갔더니 다음날 또 비가 와 나갔더니 아이가 안 나왔어. 그래서 봤더니 그 자기 항상 팔던 곳에다가 이렇게 비닐에다 봉지를 싸가지고 편지를 하나 써놨는데 아저씨 잔돈 45,000원 받아가세요. 그러고서는 자기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날 이제 머리차고 이제 지하철에서 딱 지나갔더니 아이가 그날 밥을 봐서 아저씨 하면서 상기를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아저씨 잔돈 가져가세요. 잔돈 아저씨가 그냥 5만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알고 그래서 그 5만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45,000원을 싸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그 교수가 아이를 안으면서 너는 정말 날개 없는 천사다. 이거는 아저씨가 너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그러면서 그 비가 오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서 내가 너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베풀다 보면 세상에 불신이라는 그 물음표가 사라지고 신뢰와 긍휼함이 되살아나는 느낌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갓지파가 어떤 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바로 갓지파의 마음과 성품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갓지파가 알 수 있는 시세를 알았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을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두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것도 12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집하는 시대를 안다. 영어로 understanding of the time. 다시 한번 합니다. understanding of the time. 무슨 말이냐면 time은 시간 또는 때를 말하고 understanding이라는 이해하는데 때를 이해한다. 시간을 안다. 이해한다. 그래서 이 갓지파는 이삭을 집하는 바로 때를 아는 지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갓지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대를 분별하고 통찰력을 가진 능력 있는 지파가 바로 갓지파였다는 시대를 분별하고 통찰력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숨어 시글락에 있었을 때 이 갓제파가 광야에서 이 다윗에게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특별히 갓제파가 다윗을 많이 도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이 고부간의 인간관계, 또 부부간의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관계가 있는데 때를 아는 지혜가 참 필요해요. 뭘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때를 아는 지혜. 여러분, 내가 참아야 할 때가 있고 관계 속에서, 그렇죠? 네. 내가 손해봐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용서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침묵할 때가 있고, 또 덮어줄 때가 있고, 내가 찾아가야 할 때가 있고, 찾아볼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어려운 이웃이 있고, 어려운 친척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물질로 도와줄 때가 있고, 이런 그 때가 있으면,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고 지혜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은 인생을 반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인생 반을. 그런 사람에게 신뢰를 쌓고 인격이 다들고 리더십이 되었죠. 여러분, 섬기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게 때를 따라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인생을 절반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절반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어떤 때를 알아야 됩니까? 지금 때를 알아야 돼. 때를 같이 보는 시세를 아는 그런 지파였다 그러는데,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10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피사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설하지 말고 시기하고 다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쫓지 말라. 여러분, 지금 너희가 시대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다음에 원난과 호색과 투기와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역신의 일을 피하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여러분, 지금 성령의 때가, 성령의 역사에서 의전비의 성령이 쏟아질 때,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환란이 옵니다. 환란의 때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리고성 기생 나압이 여리고성의 그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3대에다가 옥상 3대에다가 감춰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잠들기 전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서 내가 당신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해줬으니까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식들과 내 친척들을 살려주시오. 뭐예요? 눕기 전에 그 사람이 내일이면 떠나버릴지도 몰라.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자기도 죽고 자기가 전부 다 죽잖아요. 근데 구원의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구원의 때, 바로 기생 나아가 바로 구원의 때를 알았어. 눕기 전에, 그들이 떠나기 전에.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현찰을 거의 사용하잖아요. 스웨덴이라고 그러는 거의, 그리고 영국이 지금, 영국이나 뉴질랜드, 현금 없는 사회가 현재 다가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지금 이제 모바일 시대가 돼가지고요. 전부 카드로 모바일, 근데 카드도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앞으로는 전부 다 사유재산자가 없어요. 다 국유화돼요.
그리고 이제 짐승의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요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영영유해로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해요. 그럴 때가요 성경일 때 이제 늦음이 성경에 거쳐가는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가 지금 2030년까지 전 세계가요 2030년까지 이제는 전 세계가 정부가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이렇게 나는 오늘 우리 정부의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대통령님이나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특별히 재판관들 그리고 언론을 담당하는 모든 언론사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회개하면 그래서 의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너희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너희 입술은 납득이 가득하고 또 피 흘린 데 빠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비쁘시고 그러고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믿음에 구원받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친구 오자고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데 나는 우리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야 민주당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를 찾아는 하루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이고 잘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이에요. 너나 나나 똑같이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들, 이 민족을 이끌어가신 우리 대통령님 정말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9절 21절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니 그 후에 또 딸을 낳아 그 이름을 디나라 했더라. 스불론의 이름은 뭐냐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까워지고요. 서로 가까워지고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후한 선물을 내가 그 여섯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로 아들을 주셨다. 후한 선물. 여러분 후한 선물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또 음란하고 방탕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죄밖에는 내릴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한 선물을 줬는데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 자기에게 후한 선물을 아들로 주셨다고 해서 후한 선물을 주셨다고 고마우고 감사해서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저주 아까운데 저주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그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모사 독생자를 생기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최고의 선물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스불론의 지파는 해변에서 거주하나니 그랬습니다. 경계가 스불론 해변에서 거주하려니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니라. 바로 그 해변과 갈릴리하고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스불론 지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지역을 줘가지고서 이스라엘 10번째 된 바다의 것이나 육지에서 나는 모든 모래에 감추어있던 모든 것이 다 스불론 지파에게 돌아가더라는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스불론이는 신명기 모세는 스불론이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하는데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자꾸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특별하게 이사야 그 당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느니라.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바로 갈릴리의 해변 부근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그 스불론 땅, 스불론 납달리 땅,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던 곳이 바로 뭐냐면 공생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전했던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다시 말하면 납달리 스불론 땅이었는데 이사야는 스불론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어둠에 뱉던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 땅은 흑암에 있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백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뭘 전했다고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어가지 않는 나라 어때요? 북한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미얀마라든지, 러시아는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저 기독교를 박멸해버리고 공산주의 되고, 저 북한 공산주의 되어버리고, 북한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참 교회가 봉사했다는 그게 축복을 받았는데 자유가 억압되고 배고프고 빈곤하고 억압받고 아주 근데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막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우상 숭배, 만나 일본에 침략받지, 중국에 침략받지, 러시아에 침략받지, 만나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저주받은 이 땅에 예수님의 선교사님들 사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흑암에 앉은 분에 빛이 비친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라에 예수님이 역사할 때 그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요 경제적으로 한 10위권에 들어가고요, 이 무기적으로 한 6위, 이 방산 시장도 모든 분야에서 IT 산업이든지 조선 산업이든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축복받은 나라가 뭐예요? 예수 복음 때문이에요. 바로 스불론 지파의 땅에 예수가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를 가장 찾습니까? 소외당하고 힘이 없고 약한 그들을 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면 병들고 가난하고 그냥 몸이 불편하고 걷지 못하고 또 이런 분들을 또 문득이고 이런 분들이 다 나와서 예수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두 지파의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히 레아의 마지막 베냐민 그 아들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그 아들을 요셉에게 보내면서 네 형제와 너희가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러나 내가 그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그 예타는 그 야곱의 그 심정 오늘 이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 장점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때가 지금 마지막 때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재산이 있다고요. 현찰 없어지고요. 카드도 없어지고요. 다 이게 내 사재 재산이 없어져요. 전부 국유화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는 당장 못 사는데, 쌀을 못 사는데, 당장 못 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환난일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척도 아무도 없어. 그때는요 오직 누구만 있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는 뭘 의미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다른 때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하라도 주일날만큼 빠지면 안 돼요. 왜냐? 예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이제 주일날 하천이 인간관계에서 결혼식에 못 빠지니까 가지요. 그러면 그 결혼식에 가면 예배를 받고 결혼식에 가면 그게 뭐가 되느냐? 예배를 받고 직장에 가면 그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돈이 내 하나님이요, 사탄이 내 하나님이요, 주인이 바로 사탄은 내 주인입니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죠. 이 교회 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그래 여러분, 교회들이요 요즘도 다 가면서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신 분들은 회개시키더라고. 그리고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몸이 이제 떠가지고 위에서 자기 시체를 내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전부 캄캄하게 흑암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뭐냐면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 마음을 이렇게 잡고 있고, 그 다음에서 예수 팔아가지고 자가용 사고, 예수 팔아가지고 그 빌딩 사고, 예수 팔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나, 내 아들 대학 가게 해줬어요, 선거 가게 해줬어요, 잘 되게 해줘요. 하나 자기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기도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언제 나를 믿었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평생에 예수를 믿고 그런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지옥 가면 쓰겠어요? 안 되지. 아니 귀함의 지옥 갈 바에 세상을 실컷 놀고 실컷 음란하고 실컷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옥 가면 되겠냐고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서. 여러분 제 말도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누구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랑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쓴소리 할 때도 있어. 왜? 그것 때문에 내 병이 안 고쳐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가 막히기 때문에 그거를 쓴소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쓴소리 나올 때가 있어. 근데 그거를 나를 미워한다.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여러분 큰 교회는 만나 잘한다 성공해라 건강해라 축복받아라 그러고요 절대로 지옥고 책망하고 쓴소리 안 해요. 근데요 진짜 쓴소리 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야.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교회들이 그래. 아니 여러분들 진짜 사랑해. 누구를 차별하지 않아요. 전부 사랑해요. 뭐든지 있으면 내 몸이라도 다 주고 싶은 마음이야. 내가 없어서 그렇지. 목자의 신들을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 주의정과의 삼각관계가 잘 될 때 여러분 주의정과 삼각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관계가 틀어집니다. 기도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정과 삼각관계가 잘 될 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저는요, 이 45년 동안 이 성경을 가지고 실험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실험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를 살리려고 그래요. 오늘 수요일 시간에 이번에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단강에 갔는데 다 된 거거든요.
거기 요단강을 건너는데 거기는 사기꾼도 있고 그냥 가늠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먼저 건너가는 게 다 간다 세워놓고 다 건너가 뭐예요? 다 데리고 가. 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목회합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다 천국에 들어서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땅 천국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 여러분 다 데리고 가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 같이 가요. 천국 같이 가자고.